로마서 11장 7절로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늘날까지 택하지 않은 자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시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안 열리게 해주셨다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에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합해서 읽으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사용하셔서 택하지 않은 백성의 귀와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령을 혼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것이 주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탄과 악마는 어떻게 쓰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채찍과 막대기로서 어떻게 해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지옥 갈 그때까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심령이 혼미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맞지요?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윗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정과 선택이에요. 강권적인 선택과 그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할 자만 사랑한다. 내내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그걸 봤잖아요.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내가 택했거든. 내가 그렇게 택한다는데 그게 의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랑,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드린 것, 대표 기도한 것처럼 육을 입고 이 땅을 살면 이 땅의 가치관에 자꾸 묶여서 우리가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난 나예요. 나를 위한 세상. 내가 착하고 그냥 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너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만한 윤리 도덕,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윤리 도덕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내가 세상에 칭찬을 얻는 것처럼 그 칭찬을 가지고 천국도 가겠지.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천국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 천국이 하나님이 왜 주인이 되시고 왜 만드신 줄 모르고 그냥 애매한 극락을 생각해요. 거기조차도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가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더 천국을 이루고 보수하고 고쳐야지. 이게 여러분 썩어빠진 인간의 세상이에요. 뭐가 죄라고요? 선악과를 범한 자가 선악을 다 판단해서 천국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게 안식이고 천국이라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이런 천국 안 돼. 하나님 여기에는 이거 두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천국에는 이 사람도 두셔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나라도 구했으니까 대통령 했으니까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내가 주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지 않아요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분이 한번 되면 되게 쉬운데 이게 또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 내려놔, 자기 생각을.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 만세절기 언약하셨대잖아. 하나님 모든 그릇을 만드시고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냥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마저도 판단해. 하나님 이런 천국 만드시면 안 되죠. 저런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세요? 이렇게까지 가요. 여러분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착한 일 좀 덜하고
봉사 좀 덜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나 이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주고받습니까? 그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사회봉사하고 어디 뭐 도와주고 그런 거 누구 남 밥 사주고 이런 거 제가 막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빌어주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과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가치, 세상을 위해서 해주는 가치가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걸로 하고 안 하고로 나의 인간의 잘남,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 않는구나로까지 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법도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이는 것처럼 법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치면은 감옥 가요. 구치소 갑니다. 그건 세상이 할 바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건 지켜야죠, 당연히. 세상도 지키는데. 근데 다만 그게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지키라고 하세요? 진짜 법에 묶이는 게 뭔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세상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 않아요. 내가 감옥 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뭐예요? 복음을 안 자가 어떻게 함부로 인생을 삽니까? 마약 먹고 내가 뭐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래갖고 내가 감옥 가도 난 천국 가. 너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유괴하고 누구 살인해도 천국 가면 가지. 이렇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십시오. 별개이되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키되 그거를 저기를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으시되 여기선 왜 법을 지켜요? 아니, 세상도 지키는 법을 지키면서 내가 법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법 아래 묶이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갚아야 될 그 정죄를 배워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 아래 묶이면서. 이 세상의 민법, 상법, 형법에 묶여 보시면서 여러분 집에 고지서 하나 날라와도요. 너 교통 위반해서 고지서 하나 날라도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자식에게까지 가요, 여러분. 몇만 원짜리 딱지도요. 그걸 보시면서 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좀 배워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띄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실히 체납하세요. 제발 여러분만큼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시면서 이 땅을 사세요. 그래야 알죠. 진짜 성실함이 무엇인지. 아,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게 뭔지 알려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시라는 거지. 여기서 잘남 얻어먹으시라고, 여러분 자랑 삼으시라고 열심히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도 선교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애들 데리고 여러분 아무데나 선교 가지 마세요. 복음도 모르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아니, 알고 가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 들여갖고 방학 때 공부할 애들 데리고 가서 대부분 어떻게 꼬드겨요? 너 이거 선교 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꼬드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제대로 뭐 합니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행하는 거지. 여러분, 선교는 누구 것? 순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처럼 선교는 누구 것?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그걸 알려고 하시는 거면은 오케이. 근데 다 선교 왜 해요? 내 자랑 삼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휴가 때도 돈 들이고 휴가 내서 나는 선교 다녀왔어. 자랑 삼으려고. 주님한테 나한테 청구서 내밀려고 주님한테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 하시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걸 전도와 선교를 통해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지? 내 안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지를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용도로면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선교지. 그 진짜 선교를 아시는 용도면 오케이. 근데 다 엇나갔다는 거예요. 거기다 애들까지 동원해. 여러분, 애들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왜요? 이 땅을 또 열심히 살게 하시면 왜 학생으로 묶어 놓으셨겠어요? 학생 때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서 써먹지도 않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왜 해야 돼요?
성실함이 무엇인지, 학생의 본무를 배우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성도의 본무가 무엇인지, 성실함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만판 놀아도 선교 가야 복 받는다. 그건 그나마 나아요. 고3만 되면은 교회도 안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고 엄마가 대신 간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도 없지만 제대로 된 교회 보내셔야 돼요. 고3일수록. 근데 다 엇나갔어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바로 잡아야 되나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왜 그러셨다고요? 혼미케 하셨다는 이 땅을요. 좀 돌아가면 얘기가, 이 땅에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세금 납부하시고 하시되 그걸 여러분의 자랑 삼지 않으시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아, 세상은 그냥 거칠애로, 그죠? 겉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좀 하면, 법 좀 지키면, 선량한 행위 좀 하면 칭찬 얻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정말 조그만 거 하나 다 자기 거로 삼아요. 세상은 욕심이 그래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만든 착한 세상,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주인이 된 이 세상, 그 가치관을 보시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썩었구나. 저렇게 착한 일 한다는 사람조차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 하나님 영광 뺏어 먹으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구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뭐 수해 복구 현장 나가서 막 안 되셨죠? 다 쇼예요, 여러분. 옆에서 박수!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과 같이 갑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로 가라. 애들이 모여서 시장 놀이하고 이렇게 춤추는 놀이하면은 거기에도 끼지 말고, 그럼 애들이 또 야, 너 왜 같이 안 놀아? 그러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장례식, 아이고 애들이 장례식 놀이해. 근데 거기에도 안 껴. 어떤 애가 뭐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요 그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라. 세상이 웃을 때 여러분은 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다 웃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큰 예비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회개하라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울다 가셨는데, 죽고 가셨는데 여기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같이 죽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예수님과 자기 부인의 장소입니다. 근데 언제 웃어야 돼? 우리는요 세상이 다 울 때, 아 우아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다 울면서 지옥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자꾸 세상과 함께 가려고 그러세요? 세상과 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게 교회임을 보여라 라고 이 땅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여기서 세상과 짝해서 아이고 하고 세상과 둥글리라는 게 아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이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웃고 계시다가 같이 지옥 들어갑니다. 혼미케 하셨다 그러잖아.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뭐예요? 혼미케 하는 거, 만세전에 택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함께 아하하 웃고 있는 걸.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세상이요. 제가 보기엔 여긴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미 불로 활활 타고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대로요. 심판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여기는요. 이 세상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봐야 된다고요? 프로파틱 패시미즘,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갖고 보셔야 돼요. 그냥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로 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들 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침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와서 한 얘기가 뭐였어요? 동일하게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곧 온다. 그 천국을 가지고 예수가 진짜 오셨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어요, 여러분. 바리스 말이다. 꿰춤추자. 우리 같이 놀자가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다 여기 심판이다.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프로페틱 패시미즘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적 비관주의. 여기가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이니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다 불구덩이다 지금.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한 명도 못 나온다. 여러분 살 떨려야 돼요. 진짜로요. 말씀을 보면.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막 헤헤헤헤헤 하면서 세상에 그냥 바빠갖고 회개하라는 말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잘 가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도 들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도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곧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불로 연단되셔야 천국 갈동 말동이에요. 그러나 만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간다. 베드로전서 4장 분명히 나오죠. 의인의 구원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죄인은 어쩌겠느냐. 죄인은 오죽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의인이 고난 중에 겨우 구원받는다 한다면 불가운데 구원이라. 그건 고린도전서 3장 표현이고. 분명히 그랬죠. 불가운데 구원이라. 여긴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왜 이 불을 질르셨다고요, 주님이? 여긴 타들어가게 하신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연단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산소 농도가 21%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바다도 산소를 내뿜고 산과 들도 산소를 내뿜는데 이 하다못해 이런 풀떼기 하나에서도 산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전 지구적으로 농도가 딱 21%로 맞을까요? 그리고 질소 78%, 나머지 1%. 근데 주님이 까딱 마음 잘못 잡으셔서 산소를 22%만 1%만 높여도 여기 다 타요, 여러분. 산소 이렇게 산불 하나 나잖아요. 다 탄다니까, 여러분. 요즘 산불 한번 겨울에 나면은 그 불조차도 잘 못 잡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요. 불구덩이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다 건질 자 건지시고 뜻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이 다 깨달으시고 배우시고 천국 가시고 나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불 떨어져라 하면 다 끝인 거예요. 산소 농도 1%만 올려도 우리가 이거 세워놓은 것들이요 다 탑니다. 뭐가 아까워요? 뭐가 그렇게 강남의 빌딩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리비아 홍수 보셨죠? 댐만 2개만 터뜨리셔도 다 쓸려가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는다잖아요. 그거 보시면 뭔가 굉장히 저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그러한 것들만 봐도 너무나 많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더불어 드리냐면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했다니까 또 뭐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한테 세금 열심히 납부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오해하신 건데 그건 좀 또 결이 다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 인간이 뭐라고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맞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참 대단한 분이시고 죄인을 사하시는 분이시고 막 이렇게 띄워줘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띄워줬다고 유대인들이요? 책 잡으려고. 예수님 마음을 칭찬 줘갖고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린 다음에 흠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말대로 예수님 이렇게 비행기 띄워줘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나를 왜 비행기 띄울까?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로마 황제한테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완전 이 가둔 질문이에요. 뭐예요? 내라고 하면은 저 인간이 내라고 그랬다고 그러려고. 내지 말라고 그러면 저 인간이 안 내라고 그랬다고. 오늘날 정치판하고 똑같죠. 트집 잡으려고.
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저 인간이 로마에 이렇게 막 부합하게 선동했다 그러고, 내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한테 갖고 저 인간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로마한테 이르려고.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문답인지 동문서답인지 아무튼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바쳐라. 근데 여러분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니들 지금 뭐 갖고 있어? 동전 하나만 내놔봐라 그러신 거예요. 또 누가 주섬주섬 이렇게 해서 데나리온을 내놨겠죠. 데나리온은 여러분 로마 화폐예요.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분명히 그걸 보면서 자, 니들 데나리온 갖고 있잖아. 그거 그냥 가이사한테 내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막 율법을 그렇게 지킬 것 같으면 그 유대인들이 데나리온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히브리 동전만 갖고 있어야죠. 근데 데나리온 왜 갖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건 성전세 같은 거는 히브리 동전으로 내지만 뭐 은 세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지만 이미 시장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거는 로마 화폐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갖고 있어 이렇게. 왜요? 편의가 있으니까. 이거 해야 가서 환전 안 해도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계 나가면 우리나라 돈 갖고 있는 게 편해요? 달러 갖고 있는 게 편해요? 달러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욕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는 로마 화폐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봐라 니들 마음이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세상 가치관에 함몰돼 있잖아 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한과 동시에 그거를 직시하게 그걸 드러내신과 동시에 니들이 그렇게 뭐 율법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세 낸다 뭐 헌금 낸다 이래도 결국은 니들이 뭐 주머니에 데나리온 갖고 있는 것처럼 니들은 문자적인 율법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야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또 그걸 왜 드러내셨어요? 아 그래 이 데나리온 가이사의 동전은 누구한테 가요? 가이사한테 가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만세전에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누굴 상징해? 로마는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 것. 가이사의 동전이 가이사에게 간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그 가이사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 것은 결국 세상으로 그 귀추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눈멀게 한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 유기화시킨 자, 에서나 이스마엘 같은 자는 뭐예요? 결국 지옥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지옥의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다예요. 반드시 세상 것은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의 것은요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포켓도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지 그저 그래 세금도 열심히 이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지 말라는 거 아닌 건 좀 아시겠죠?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이 하나님 사랑의 교리를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서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나가게 돼 있고요. 너희들이 어떤 가운데에서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려면 여러분의 죄가 들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기분 나쁘고 때로는 야, 저 젊은 목사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시절 좋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어떨 때는 죽이고 싶어요. 복음을요. 복음이 들어왔더니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냥 날 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다 꿰춤췄죠.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딱 3일도 못 갔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하필 3일이에요? 하나님의 숫자 3일인가 동시에 세상이 복음을 죽여나 봐야 3일도 못 가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죽여보세요. 한번 술도 마셔보시고 잊어봐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여러분 절대 가이사의 것으로 못 돌아가요. 아무리 복음을 죽이려고 해도요, 복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말씀에서 못 벗어나세요. 기분 나쁘고 더러워도 안 입고 와도 반드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돼요. 복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죽는 거 보셨어요? 안 죽으니까 진리예요. 예수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 갈 거예요. 계시록 11장이 어떤 모습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요. 그 증인 나오잖아요. 마르티스. 증인이 그 두 증인은 예수와 나를 상징해요. 그 두 증인이 죽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은 어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가이사의 나라라고 해도 좋아요. 그 두 증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시체를 널브러 놓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 죽었다. 교회가 드디어 죽었다. 복음이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잔치 벌리자. 깨춤 추자. 회개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고 예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이렇게 과학 문명 발전, 민주주의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며 3일도 못 가서 두 증인이 딱 부활해서 예수가 부활해서 호로록 가신 것처럼 그대로 그 모습이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게 그 길 간다예요. 여러분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없었으면은 죽으면 그냥 지옥이었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지도 않았어요. 의를 위해 죽지도 않았다고요. 복음을 위해 죽을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부활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냥 예수가 나를 묶어 함께 죽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묶어. 근데 그 죽음이 싫다고 벗었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속지 마세요. 계시록 11장도 보여주잖아요. 예수가 가신 길을 교회는 그대로 간다. 그런데 누가 감히 고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큰 교회 하고 있어도 다 거짓말 하는 자예요. 세대주의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다 고난받았는데 우린 뭐하러 고난받냐? 우리는 대환란도 피했다가 살짝 휴거돼서 있다가 아이고 이 세상이 고난이 끝나면 잠깐 와서 또 즐기다가 또 올라가지 뭐 이따위 말이나. 그러니까 고난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의 연합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자들을 이단보다 더 못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세대주의에 속았어요. 뭐 일곱교회 시대가 어떻고. 아니 대부분 그것조차도 모르더라고 이제는요. 일반 성도님들은. 당연하고 목사들도 왜 세대주의가 뭐고 왜 세대주의야? 제대로 설명하는 인간을 못 봤어요. 제대로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든가. 세대주의에 가장 똑똑하다는 교수도요. 그 고난 부분에 가면은 얼버무려 그냥 넘어가요. 그 이름을 제가 그냥 까먹었는데 누구였는지. 그만큼 논리적으로도 허점이 많은 겁니다. 세대주의는. 그래서 저도 세대주의인 교회에 있다 왔지만 아무리 봐도 이 종말론이 틀렸어. 세대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개혁주의와 이게 아니면은 성경이 안 뚫리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대충 하려면요, 여러분 이런 말 안 하고요, 유튜브도 꺼야 돼요. 제가 왜 사서 고생합니까? 그냥 여러분 적당히 뭐 그렇게 급합니까? 뭐 이렇게 회개하자고 자꾸 그래요. 잘 오셨어 그냥. 오늘 뭐 드셨어? 그냥 이러고 말면 돼요.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오늘 뭐 좋은 얘기하다 가면 돼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건강에 이렇게 좋대요. 농담 따먹기 하다 가면 돼요, 여러분. 뭐하러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셔갖고 지금 막 마음이 힘드시고 막 귀가 애리실 텐데 벌써. 제가 왜 여러분들 불편해하는 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곧들 이렇게 비가 대차게 오는 이날에 다 멀리서들 오시고 힘들게 오셨는데
왜 그렇다고요? 같이 천국 가자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 로마서 11장을 또 그 앞부분 1절부터 5절 부분을 좀 봤었는데, 그러면서 11장을 전체적으로 또 조망을 했었죠. 근데 벌써 몇 달 전부터 로마서 9장부터 해서 또 10장, 11장은 물론이고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제 쭉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특별히 이제 11장의 전체적인 논지 그리고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중에 그럼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신 거냐, 다 버리신 거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1시간 반을 떠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다고 이방인 중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신 자, 소수, 남은 자,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이방인 가운데서 고른 자,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중에서만 구원하시냐? 그게 아니다. 그럼 혈통적인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주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 근데 그 구원하실 자는 즉석에서 야, 이방인 요만큼 구원해서 나 유대인 중에 좀 구원해 볼까 해서 막 즉흥적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은데 고민하시다가 예수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던져보시고 플랜 A로 안 되는 건 플랜 B로 해보고, 플랜 B가 안 돼 플랜 C로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몇 명을 유대인들도 구원해 보시려고. 그런데 결국은 나도 못하겠다. 나 도저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나도 못해 먹겠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시면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불쌍히 보여서 몇 명이라도 구원해 볼까 했는데 안 통해. 유대인들이 끝까지 마음을 안 열어. 그럼 하나님 실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세전 계획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거고, 그런 하나님 말이 돼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한번 너 구원 어떻게 받아볼래?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길 원하는데 저쪽에서 말을 안 들어. 나 안 믿을 거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만약에 100%가 다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음을 안 열었어. 내가 천국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예수까지 죽였는데,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믿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편구원론자들, 그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같이 해드려야 천국도 있고 구원도 있는 것이지, 행위를 말한다고 인간의. 우리가 믿어드려야. 만약에 우리 측에서 한 명도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괜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피 괜히 흘렸다고요. 아들 피로 안 되겠네. 그럼 내가 딴 거 방법 찾아볼까? 아들 피도 안 되는데 누구 피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넘어갈까요, 거기에? 그 얘기하고는 가톨릭은 전 인구의 10몇 억이 믿고 있대요. 10몇 억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틱 패시미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회개하라 제발. 근데 어떻게,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귀를 멀게 하시고 마음을 미혹해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 그렇게 하셔야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자는 내 은혜로만 되는 거야. 요게 되잖아요. 니들 절대 스스로 믿을 수 없어. 니들의 행위, 니들의 자랑, 니들의 행위의 근거, 니들이 믿어서 이것들이 어디서? 니들 원래 다 지옥 갈 팔자였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지만 베드로전서 3장 노아 때를 생각해라.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최소 몇 천만에 1억은 됐다고요. 몇 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인구가.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았다? 8명 구원받았다. 문자적으로 지금도 딱 뭐 비율 따져서 확률적으로 뭐 통계 따져서 그 당시에 8명이면 지금의 몇 명 이거 얘기가 아니라 8은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렵지도 않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양육 시간 때는 다 나눴던 얘기긴 하지만 그건 좀 뒤로 하고 8이 상징하는 바가 부활의 숫자잖아요. 8명 구원받았다는 건 아무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숫자인과 동시에 부활의 숫자니까 건질 자는 건지시되 그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겨우 8명 구원받은 것처럼 그 8이 상징하는 바 그거는 소수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택한 자이지만 극히 적은 자.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좀 아파도요. 불만 안 나와요. 조금 망해도요. 절대 불만 안 나옵니다. 그걸 알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좀 아픈 거 고치면요 또 병 와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온다니까요. 언제까지 문제에 붙들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자는 거니까요. 차고도 넘치는 은혜요. 그 모든 것을 진짜 리비아 홍수처럼 쓸어까 버리는 그 은혜의 홍수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땅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만 그렇게 극소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혈통적인 표면적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하셨지 물론. 나를 봐라. 바울 사도 바울 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다 버리신 게 물론 아니지. 그 중에서도 건질 자는 건지시지. 그 말은 뭘 가리켜요?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한국 사람으로 보여도 그냥 하나님 무작위로 그냥 막 계획 없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따로 무슨 방법을 취하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뭐 예수피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세전에 다 예수피로 구원 받았어요. 교회로. 근데 이 땅에 올 때는 옛날에 유대인으로 왔을 수도 있고 지금의 한국 사람으로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지. 내가 뭐 몇 대째 유대인 집안에 태어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어서 내가 이렇게 율법 지켜서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걸 핏대 세워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출생 배경이나 자격, 그런 인본주의, 문자적 선민주의와 상관없이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에 다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뭐가 이쁘다고 금 달아주고 모셔다가 밥 사주고 그렇게 그냥 유대인 하면서 사죽을 못 씁니까? 대부분은 지옥 갈 애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1시간 반 동안 떠드는 그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시면 2시간, 3시간 들으셔도 모를 거예요. 왜요? 끝까지 귀가 막혔거든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선민의식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창세전 택하신 자가 있다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육신에 가한 할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받고도 지옥 간다. 여러분, 그 문자적인 할례로 치면은 대한민국 남자들 90% 이상이 다 포경 수술 받습니다. 근데도 왜 대부분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현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현상이 웃기지 마세요. 제발. 눈에 보이는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베어 물은 죄가 벗어지는 길이에요. 왜 다 판단해요? 그렇게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해 보이고 큰 교회 목사고 유대인이고 왜 다 그렇게 판단해요? 선악과 배움으로써 그래요. 이것을 주제로 지난주 로마서 11장 앞부분을 초반부를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해보고 뭘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드렸다고요? 오직 은혜로 인해서 남은 자가 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 그 남은 자는 기준이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만. 그걸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줘서 구원한다. 그 믿음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그게 유일한 기준. 아, 로마서는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만 하는군요. 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자고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유튜브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수요예배 할 일 없으니까 모이자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수요예배도 있고 주일예배도 있고 영흥교회도 있고 우리가 오늘도 모인 것이지, 이거를 나누지 않고 이걸 모르는데 뭐하러 모이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아무튼 제가 질리도록 반복했어요. 진짜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질린다는 느낌은 진짜 지난주에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 입이 아플 정도더라. 근데 바꿔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셨을까.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본사 참 대단하시다 그랬대요. 생각을.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모든 행위를 무가치로 여기세요. 이 힘든 말을, 어렵진 않은데 힘든 말을 지난 시간에 1시간 12분을 떠들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맞는데, 힘들어서라도 허리 아파서라도 중간에 나가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걸 다 듣고 계시냐. 대단하시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러네. 우리 영흥교회 분들은 이렇게 다 말씀 앞에서 다 순종해 가시는 훈련을 착실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왜 그런 교회야? 제가 막 자랑했어요. 아,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참 외람된 말씀이 이렇게 다 귀여우시냐고. 권사님들이 너무 다 착하시고 선해 보이시고, 교회가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거를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다가 실제로 딱 처음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문화 충격을 받았나 봐요. 맨날 그런 게 뭐 해야 된다, 뭐 묶여서 막 뭐 쓸데없이 바쁘고 그랬는데 그래 이게 교회지 그냥 그러고 그러셨다고 신기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신기했나 봐요. 여러분들 좀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엔 진짜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될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반복해도 죽을 때까지 억만 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데다가 지난주 수요예배 새로 오신 분 그러셨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 또 그래서 그냥 좀 더 귀를 쫑긋해보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게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분이라도 또 같이 또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이번 주일 설교도 이렇게 길어질 게 아닌데 새로운 분들 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는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고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딱 한마디로 잘 요약해드렸죠? 예, 여러분 요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냥 오직 은혜구나. 아, 오직 믿음이구나. 요거 깨달아지는 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어떻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끗해졌지, 이렇게 혼미한 게 싹 사라졌지. 어떻게 주님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딱 보일까? 야, 내가 욥이 보고 사도 바울이 보고 모세가 보고 사도 요한이 본 거, 다니엘이 본 거, 이사야가 본 거, 야, 나도 보고 있네 지금. 이게 웬일이야. 다윗이 본 거 나도 보고 있네. 나도 믿어져 이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너무 감격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천국 백성이네. 그 은혜 앞에 감히 무엇이 서리요. 감이요,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근심 걱정이 서리요. 이길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세요. 주님은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 말씀들 외에는 안 주신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땅을 사라, 어디 가서 뭘 누구한테 빌어라, 이런 말 오히려 세상 군왕들과 세상 주관자들에겐 절대 가지 말아라. 오히려 너 말 100필 갖고 있어? 다 말 뒤에 힘줄 끊어라. 병거 다 없애라. 너 군사력 있는 거 뭐 군사 세구, 인간은 그게 자랑이잖아. 나 병거가 몇 대 있어. 오늘로 치면 나 탱크가 몇 대 있어. 북한이 딱 하는 짓이 그런 거죠. 우리 군사가 몇 명이야. 그런 거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짓 했다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4장에서 엄청난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에 기대고 사람 찾아가고 세상 가치관에 빌붙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끊어내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어찌 사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 맥락. 자, 여러분들 이제 딱 아셨어요. 요 맥락.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가 대강 뭔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에 관한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고 이방 교회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조금 더 말하면 고난을 왜 봐도 교회가 대환란 피할 거야. 7년 대환란 전에 뭐 휴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 아주 그냥 상 거짓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증거 구절 하나만 보고 갈까요? 증거 구절.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심지어 죽이리니, 아까 계시록 11장의 상황과 똑같죠?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 목 날아가는, 목 떨어지는 순교, 문자적인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 거라 말씀드렸죠, 주일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 자체가 순교예요. 우리는 순교 못해요, 하라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자체가 순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그 예수의 순교에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 그래서 예수의 순교가 우리의 순교가 되게 하신 것이 진짜 순교지,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네 이런 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인간 치고 진짜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100% 가짜예요. 그 순교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 영광,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 찾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교했다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족 정도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진짜는. 그러나 뭐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직전에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대부분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으로는 끝날에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꾸 예배로 모여? 말씀이 뭐야? 세상 가치관이 점점 들어차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퍼틱 패시미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비관주의. 이게 다 비관주의잖아요. 여기 어디에 깨춤추고 살만하다, 좋은 세상 만들자, 우리가 힘써 뭐 나라를 일구자, 이 땅에다가 천국 만들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말 때 갈수록 다 지옥이라고 그러셨지. 여러분 이거 살만하세요? 막 미움을 받고 처처의 기근과 이런 난리가 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요 진짜 가능만 하면요 빨리 걷어차고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라예요. 어디 너는 내가 휴거 싹 시켜서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보다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대주의자가 그럴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그럴 거예요? 믿으세요, 제발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 말을요.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아셨죠? 제가 기회가 되면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대주의 말만 하려도 한 3시간 이상은 최소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청년 애들이 그 세대주의와 그런 뭐 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아우 진짜 2시간 내내 떠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 서론하다 말았어요. 워낙 기초 지식도 없고. 요 정도를 일단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덤으로 그때서야 은혜, 뭐 예수 피, 보혈을 허락하셔서 이방인들을 건져내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애쓰셔서 막 안 되는 거 어떻게든 되게 하셔갖고 이방인들의 수가 겨우 차게 되면 조금 어떻게든 해보니까 조금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셨대. 사랑한 자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예요. 그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으신 게 기분 나쁘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왜 나만 사랑해? 기분 나빠 죽겠네. 왜 옆집엔 안 사랑해? 엄마, 아빠, 왜 옆집에는 용돈 안 줘? 왜 옆집에는 왜 엄마가 팔다리 자르고 왜 피 줘서 왜 안 살려내? 그렇게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는데 나 같으면 감지덕지 하겠네. 그러니 주님이 정하신 자는 좁은 문으로 간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봐라, 니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순교해서 내가 목 잘려서 너희들 건져냈어, 피로. 그게 내 사랑이야. 믿어? 어머, 믿어줘요. 그래, 네가 바로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말씀 앞에 무슨 세대주의가 나오고 무슨 이런저런 소설 쓰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휴거가 웬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 맞아요, 휴거란 소설, 그 소설이었어 원래. 여러분,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작자가 만들어낸 소설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다 망가뜨려놨어요. 아주 그냥 신천지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다 물들여놨어요. 아주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아까 처음에 우리 로마서 11장 몇 절입니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다 미혹해 하셨다. 귀가 막히게 하셨다. 눈이 막히게 하셨다. 왜요? 그거 하라고 사탄을 두신 거예요. 사탄을 사용하셔서 미혹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불가능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을,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게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돼 있어. 욥의 고백처럼 이제 진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나온 게 진짜 감사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욥이 부자 됐다고, 오래 살게 됐다고 감사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감사했잖아요, 욥이요. 왜 그런 얘기는 쏙 빼놓으세요? 뭐 욥이 뭐 몇 배 부자 됐다 그런 거면, 그건 여러분 참 말씀이, 내가 전에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기를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풍성함. 근데 욥이 그거 다 들고 갔어요. 다 놓고 갔잖아요. 그건 그냥 부스럭이라니까요. 모형. 욥이 회복된 것들, 이런 뭐 다시 재물,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회복을 설명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구나. 내 고난도 주셨던 거구나. 알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욥기가 심심하게 맨 마지막에 욥이 죽더라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도대체 뭘 그렇게 남기시려고 그러세요? 욥도요, 그냥 욥이 죽었더라 하고 욥기가 끝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억울하세요? 억울한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가짜 시나리오, 가짜 소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어네스트 앵글리 같은 인간도 허락하셨다. 야, 써봐라, 써봐. 니들이 아무리 휴거 같은 소설 쓰고 다 전 세계를 미혹해도 내가 건질 자는 진짜 건진다. 그게 진짜 휴거예요. 휴거로 치면 그게 하나님의 휴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면서 두세 마디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에도 있지 않은 가짜 시나리오를 소설 써가는 것들이 가짜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시나리오로 설명하자면 시나리오라고 하는, 각본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보자면, 그럼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답을 아시고 제가 골백 번도 더 한 얘기고 오늘도 결국 그 얘기였지만, 그러니 결국 결론도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 내겠다가 창세전 언약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창세전 언약이란 게 뭐라고요? 창세전 말 그대로 태초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건 우리의 뭐 의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우리랑 합의해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탁 하고 세우신 언약이 뭐였어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함께 어떻게 해요? 죄인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 그 죄인들을 만들 때 그걸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예수 피로 흠없고 점없게 만들 자를 우리가 정하자.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시간의 시작 이전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걸 누가 건드려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이거는 변개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워놓으신 언약이에요. 마치 십자가처럼. 그걸 누가 변개시켜요? 인간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미 계획이 섰다예요. 십자가가 선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만세전에 선 게 맞아요. 이미 계획이 섰다. 진짜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돼 있다, 여러분. 아니 이 세상 영화도 다 시나리오대로 가는데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언약이 창세전에 있은 후에 베레시트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베레시트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베레시트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그 베레시트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라는 건 뭐예요? 이 시공간의 훨씬 시작 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 시공간을 만들어 볼게. 예단과 옛땅 요거 전에 이미 태초 말 그대로 큰 시작. 그건 뭐라고 돼? 영원 전인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로요. 거기서부터 이미 언약이 섰다예요. 그 언약을 설명해 보려고 내가 이제 이 땅 시공간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펼쳐 보이시겠다. 내가 정한 그거를 아들 피로 흠없고 점없는 자를 이 죄 가운데 세상에서 죄인 가운데 건져내는 걸 내가 펼쳐 보일게 하고 시작하신 게 천지창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왜 하셨다고 여러분? 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연히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진화론 있다는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언약을 펼쳐 보이실 하나의 캔버스로 그림판으로 여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여러분 산과 들, 인간은 말할 것도 개, 고양이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게 자연 섭리가 다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어떻게 해요?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대강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희끄무려 왜 시작됐을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미 지옥의 갈 자였던 거예요. 그게 모르면 안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된 이 시공간의 역사는 뭐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이런 거 아무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되고 완료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는 무대에 불과해요. 역사의 역할은 그 시공간의 역할은 예단과 옛땅의 역할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믿으세요. 그거 외에 홍익인간, 우리의 뜻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막 발전시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없다니까요. 대한민국도 이만큼 발전된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시려면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터전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은혜로 그냥 요 정도까지 발전시켜 주신 거지 미국보다 더 세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북한을 왜 두시고 왜 꽉 묶어 놓으셨을까요? 딱 요 정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알고 하나님 알기에는요.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김정은이 지금 푸틴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나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조차도 선악과부터 우발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는 절대 우발적인 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교회를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 펼쳐놓으신 무대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연출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긴 다 무대예요. 저긴 다 세팅이고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쟤네들은 다. 여러분을 다 세우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역할 해라. 너는 이 역할 해라. 너는 목사 역할 해라. 너는 권사 역할 해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끝내신다. 창조 시작하시니까 끝내신다. 여러분이 창조와 종말을 믿으시고 이게 로마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한 정말 단초들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혈통주의사를 다 버리시느냐? 아니다. 날 봐라. 이 한 구절 안에 세대주의자들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일축해 버리는 구절 딱 하나로 설명이 되는구나. 이 말씀의 위대함이구나.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신 다음에 지금 정말 차근차근 돌다리 밟아보듯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말씀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국에 이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너무 감사. 사랑해요 주님.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할 텐데 이전 교회에서는요 저한테 담임 목사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전 목사 기도할 때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이름 이거 하지 마. 그래. 왜요? 그 성도님들이 불경하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스럽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전하는 담임 목사나 수준이 똑같냐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그런 의미로 예수가 사랑스럽다는 거지. 제가 사랑스럽다는 거를 저는 순수하게 말한 거를 왜 다 곡해가 들어갔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겠다는 도대체 왜 다 어떤 생각을 했길래 불경하다 그런 거 도대체. 동성애라도 생각한 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주의 그 이름 한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